할렐루야. 이 시간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고 교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부어질 때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죄와 싸워 이기며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며 어둠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우리가 이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겸손을 중요히 여기시고 교만을 그토록 미워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귀가 교만함으로 타락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보좌에 자신의 보좌를 올리려는 마귀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다른 모든 존재들은 피조물인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들은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영광을 올려드려야 했는데요, 피조물이었었던 마귀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도 창조주 하나님처럼 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자기의 보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려는 있을 수 없는 죄악을 지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교만의 죄인 것이었죠. 교만은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영광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부풀려져서 마치 자기가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처럼 자신의 마음이 부풀려져서 영광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이 과분한 칭찬과 과분한 존귀와 받을 수 없는 명성을 얻으려는 것이 바로 교만의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진리를 받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결국은 멸망의 백성이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서로 영광, 자기 영광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인생들 안에 일어나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마귀의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자신은 겸손해야 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영광받고 칭찬받고 존귀함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안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만한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존귀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신이 예배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인간이 찬탈하고 싶은 마음이 타락한 이유 안에 인간들 안에는 죄의 근본적인 문제이고 그것이 바로 모습인 것이죠. 오늘 이제 겸손이 무엇인지 교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겸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교만은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자는 결단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없었던 이유는 서로 영광을 취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교만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교만은 무엇인가 뛰어난 사람이 짓는 죄이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 서민들은 그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착각해요. 대기업의 오너의 자식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리고 무엇인가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하고 거들먹거립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교만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의 교만은 무엇이냐면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이에요. 자기 영광을. 그래서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상관없이 자기의 영광을 취하면 그는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수개월 동안 심하게 화를 냈었던 사건이 있지요. 수개월 동안 무엇인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어떤 문제 때문에 누군가 강하게 대립하고 강하게 부딪혔었던 사건들이 있지요. 물론 이제 적극적인 성격의 사람들은 그렇게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극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때 그렇게 부딪히기보다는 동일한 문제였는데요, 다르게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지요. 속상해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성격에 따라서 그것이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든지 상관없이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내 자존심을 누군가가 건드렸습니다. 누군가가 내 자존심, 내 명성, 내 명예에 대해서 누군가가 공격해 들어오고 무엇인가 그것들에 대해서 나에게 손상을 입혔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적극적인 사람은 막 싸우는 것입니다. 막 다투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인은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는데요, 그 영광이 손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이 영광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했었을 때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추구했는지, 수개월 수년 동안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해방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그것 때문에 막 무엇인가 갈등을 일으키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막 분을 내면서 무엇인가 막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이니 그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을 되든지 상관없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분기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그냥 잘 살아갑니다. 잘 살아갑니다.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만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열정과 이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영광받고자 하는 마음은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데 평안하게 잘 삽니다. 그런데 내 영광이 훼손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때 무엇인가 힘들고 무엇인가 갈등이 일어나며 내 마음 안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겸손하지 않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단 가운데 교회 안에 어려움, 갈등이 일어나는 이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요. 누군가는 잘못하고 누군가는 잘못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요, 대부분의 문제는 자신의 자존심을 누가 건드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자존심을 누가 건드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명예를 누가 손상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막 싸우고 갈등하고 나눠지고 다투고 교회가 쪼개지며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 중에 이런 문제는 극히 적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다시금 찬송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일어나서 무엇인가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무엇인가 사람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일들은 사실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고요, 이것이 인생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이 좀 심각하게 들리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입으로 고백하는지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의 인격이 그러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무엇 때문에 반응하냐면요, 내 영광 때문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인지,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인지 이 말씀을 붙들고 살펴보며, 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살피기 시작하며 성령님께서 이 말씀 안에서 나를 깨뜨리시고 새롭게 하는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것들이 아무리 이루어진다고 해서 회복의 역사가 겉보기로는 나타나는 것 같은데 진짜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도 자신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이 두려운 것이죠.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멸망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한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의적으로 예수를 거절하고 거역하며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종교 생활에 열심이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기도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그토록 위험한 것입니다. 그토록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겸손히 내 인생을 돌아볼 때에 내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자신의 영광, 내 자신의 명성,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나에게 더 중요한 가치였었던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낙담하고 실망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한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시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영광받지 못할 때 그러한 마음들이 내 안에 일어났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것이 사탄 마귀의 죄악이었습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는 내 자가 예수의 십자가 아래 못 박힌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 진리를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실 영광에 대한 감각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하신 분 단 한 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주님, 나는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찬송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명성을 얻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영광은 우리에게 과분한 것이요 하나님께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겸손은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인 것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주님, 겸손은 내 자신은 칭송과 명성과 찬송과 존귀함을 받을 만한 어떠한 가치도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이 겸손입니다. 주님, 교만은 자신의 찬송과 존귀와 명성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오만한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품을 수 없는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부풀려진 것이 교만입니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높임받고 내가 칭송을 받으며 내가 존귀함을 얻으려는 인수의 깊은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의 능력, 성령의 권능만이 영광받고 찬송받으려는 이 마귀적인 것들을 깨뜨리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교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들, 수많은 다툼들, 수많은
나눠짐들 수많은 싸움들 안에 그럴듯한 여러 가지 명분들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이유로 싸운다라고 포장하고 거짓말하고 조작하고 조종하지만 근본 이유는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본 이유는 내가 찬송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본 이유는 내 이름, 내 명성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것이 얼마나 마귀적인 죄악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우리의 발을 담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의 발을 담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명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그렇게 외치는 근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 내가 얼마나 큰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큰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작은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는 단 한 걸음도 내딛지 않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단 한마디도 외치지 못했다가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명성, 자신의 이익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빗대를 세우고 있는 힘을 다해서 외치며 수많은 사람들, 세력들을 귀합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내 자신의 영광이 걸린 문제에는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행하기 시작하고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하며 그것이 억울하다, 그것이 힘들다, 그것이 어렵다라며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세력들을 귀합하기 시작하는데 빠른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멸망의 길을 가지 아니하며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교만한지 겸손한지는 우리가 겉보기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게 외치고 있다면 그가 진짜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그가 오만해서 나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며 오히려 그때 조용히 있는 사람은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비겁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외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지 겸손한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화가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참 겸손해. 아니요, 실제로는 교만할 수 있습니다. 너는 참 겸손한 사람이야, 너는 참 온유한 사람이야.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실체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내 실체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실체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실체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실체를 아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내 실체를 깨닫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어리석은 눈으로 누구는 교만하다, 누구는 겸손하다 쉬 판단했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너는 겸손한 자야 라고 말하는 그 판단을 믿고 나도 내 스스로 겸손하다라는 이 생각 가운데 살아갔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자는 다 교만한 자입니다.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다 교만한 자입니다. 주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은혜는 더 나를 겸손하게 하며 그 은혜는 더 교만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일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